감사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교회 세움과 관련해서 프랑스 교회와 몇 번의 회의를 하게 되는데 지난 주 중에 그런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대화를 나누고 또 교회에 사용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전에는 적지 않은 그런 갈등도 있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런 만남에서는 너무 부드럽고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편안하게 회의를 마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주중에 세잔이라고 하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선교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내년에 우리 세잔 선교 축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정말 하나님의 그 행하실 일에 관해서 성령께서 그런 강한 확신을 갖게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또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호두를 또 많이 주워올 수 있어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가실 때에 호두를 좀씩 이렇게 비가 내리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줍는데 흙도 묻고 뭐 이래가지고 조금 그래가지고 그걸 집에 가지고 와서 사모가 열심히 이렇게 닦았어요. 씻었어요. 근데 그 너무 먼지 같은 거, 풀 같은 것들이 많이 풀 같은 게 있어서 그 싱크대가 막혀가지고 또 물이 범람해서 갑자기 이렇게 홍수가 집에 나게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많은 호두를 좀 이렇게 주워올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연말이 되면 선교 음악회를 합니다. 음악을 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선교 음악회를 하게 되는데 올해는 저 아르캉스에 있는 프랑스 한 교회와 이렇게 협력을 해서 같이 하고 교회에서 늘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장소에서 그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성탄이기 때문에 성탄 앞에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그런 음악회로 이렇게 하기로 했고 또 저희는 선교 음악회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모아지는 그런 헌금을 가지고 선교지의 선교사님을 이렇게 돕고 협력을 하는데 사실 프랑스 교회와 그런 선교 음악회에 관해서 우리 행사에 관해서 우리의 취지에 관해서 공감해 주는 것을 얻기가 쉽지 않은데 그날은 그 목사님의 젠틀한 목사님 함께 이렇게 하는 우리 선교사님이 얼마나 이렇게 그 공감을 잘 해주시는지 저희가 원하는 저희가 계획한 그런 선교의 목적대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수입되는 재정들은 저희 교회에 주신다고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 주일에 막세에 사역하시는 최덕신 선교사님이 오셔서 사역을 보고하고 오셨잖아요. 이번에 선교음악회에서 얻어지는 그런 수익은 막세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그 사역을 돕고 협력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 일도 너무 귀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너무 귀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감사한 일이 또 하나 있어요. 지난 화요일 우리 대사관에서 국경일을 맞이해서 대사관 준비한 그 국경일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국경일 행사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자매가 멀리 서 있는 저를 보고 자기 옆에 있는 우리가 썼어요. 손혜원 집사님에게 저기 있는 저분이 꼭 목사님 같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분하고 저하고는 안면이 없습니다. 교제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저를 보면서 저분 목사님 같다, 목사님 오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좀 트라우마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예전에 제가 우리가 한국을 제가 방문하게 되면 어느 교회에 설교 약속이 돼 있어서 그 설교 약속 전에 혹시라도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예배 드리고 싶은 곳이 있으면 일부 예배든지 혹은 이렇게 다른 예배 시간을 찾아가서 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어느 한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근데 방문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또 이제 거기 뭐 아는 장로님도 계시고 해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하고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저한테 저는 웬 스님이 오신 것 같아요.
목사로 아니 그냥 성도로만 이렇게 인정을 해줬어도 좋은데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어떻게든지 머리를 길어볼까 생각도 해보는데 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참 행복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귀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은 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하셨던 그런 일들, 여러분이 경험하게 하셨던 그런 일들, 또한 여러분이 그 누군가에게 나누고 싶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간과 삶을 주관했던 그 일들은 무엇입니까? 한 주간의 그 삶 가운데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삶을 그래도 드러내놓고 꼭 간증은 아니다 할지라도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삶의 그런 흔적들은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다. 나는 한 주간 동안 너무 힘들어. 내 생에 있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이었다.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 되는 일이 없냐? 여러분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니면 월요일도 화요일도 아침도 오후도 저녁도 그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있고 말할 수 있는 간증들이 있고 말할 수 있는 고백들이 있는 그런 한 주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런 많은 간증들 하나님이 행하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무언가 많은 것들을 건져 올릴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경 곳곳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 또 그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요엘서입니다. 이 요엘서는 선지자 요엘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는 남한국 유다에서 활동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부두엘입니다. 부두엘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가문입니다. 믿음의 가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이 요엘. 자, 이 선지자 요엘이 활동하던 그런 시대는 남한국 유다의 8번째 왕입니다. 요아스가 통치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통일왕국이었다가 남한국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남북이 분열된 지 약 한 100년의 시간이 지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에 이 남한국 유다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재앙이 뭐냐면 메뚜기 재앙이라는 거죠. 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농작물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렸을 때 이 메뚜기를 가지고 놀아본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메뚜기 한두 마리 잡아가지고 놀 때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걸 보는 그런 기쁨도 있습니다. 또 그것도 함께 보내는 시간들도 재미있습니다. 즐겁습니다. 그런데 이 한두 마리 가지고 한두 마리일 때는 괜찮지만 이것이 때를 이룬다 라고 하는 것은 재앙입니다. 밭이 훌륭하게 되었고 밀과 보리,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온갖 곡물과 나무들이 다 말라버리게 되었습니다. 열매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심각했는지 요엘서 1장 1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사람들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그랬습니다. 이 메뚜기 때의 재앙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심했으면 사람들의 즐거움이 말랐대.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의 기쁨 수확입니다. 농부의 그 즐거움은 수확입니다.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수고의 열매 없는 것, 수고의 열매를 고사하고 메뚜기 떼가 와서 다 훑고 가버려서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황폐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참담한 시대에 하나님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그 메뚜기 재앙, 지금 그들이 겪은 그 메뚜기 재앙, 힘들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장차 임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종하는 그런 백성으로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요엘서입니다. 여러분, 도전이 오는 것 예고 없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예고 없이 심판하시는 것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는 전조가 있어요. 징조가 있어요. 미리 뭐냐면 신호를 주십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이나 그 신호를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도록 하는 거죠. 자, 이 요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 메뚜기 재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면서 그렇게 겪고 있는 그런 자연재해 혹은 천연재해 이런 것이 아니라 남유다를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의 그 결정, 하나님의 그 심판. 자, 그것을 오늘 요엘서 2장 3절에서 보게 되면 분명히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불이 그들 앞을 사르매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 땅은 에덴 동산 같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 피한 자가 없다. 하나님의 심판, 이런 심판을 피한 자가 없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그 완벽한 심판을 하나님이 지금 하시겠다라는 심판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선언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한, 아무도 혹은 그것을 피한 자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판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데, 그 의지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본래 그 마음이 뭔가, 그게 12절로부터 17절까지 내용에 보게 되면 그 심판을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본심이, 본래 그 마음이 뭔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정말로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설사 이제라도, 그러니까 지금도 회개하기에 늦은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거죠. 12절로부터 1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열면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절대의 권한을 가지고 계신 그분. 근데 그분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의 본심은 지금이다. 너희가 지금이라도 이 말을 듣고 회개하고 애통하고 돌아오면 내가 결심한 그 결심, 그 심판을 거두게 내리지 않겠다, 이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요한에서 1장 9절 말씀에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기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 예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말랐던 그런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다시 내리겠다. 그래서 이전과 같이 이전에 홍충이가 와서 이전에 메뚜기가 와서 이전에 다른 것이 와서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고 필적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전에 너희가 손해본 그 횟수만큼 내가 다시 갚아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른 비, 늦은 비에 그럼 이른 비는 늦가을에 내린 그런 비가 이른 비입니다. 늦은 비는 봄에 내리는 그런 비를 의미하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1년에 한 2번의 그 우기를 필요로 합니다. 보리씨를 뿌리기 전 늦은 가을에 내리는 그런 이른 비가 필요하고 또 보리를 수확하기 직전 이 수확이 임박해서 곡식들이 제대로 여물도록 하기 위해서 봄에 수확 직전에 그 늦은 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 이스라엘에서 이 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과 직결된 필수적인 그런 요소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모두의 몸이 타게 되어 있고 삶은 가뭄으로 인해서 피절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현실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선물이고 또 큰 복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 외침, 요엘만의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재앙이, 현재의 힘듦과 어려움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임을 깨닫는 많은 사람들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예언자들은 단지 심판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부르짖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때를 따라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 그런 은혜와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여전히 우리에게 복을, 여전히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근데 그것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일방적인 기대감을 갖고 내 자신 스스로 해야 할 그런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와 그러지 않아야 될 자리를 구별해야 되는데 구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 분이야, 그러게 내가 어디 있든지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삶에서 때로 육체적인 문제이든 또는 물질로 인한 문제이든 정신적인 문제이든 영적인 문제이든 우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때에 금식하는 심정으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왕부터 시작을 해서 짐승의 위까지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에 내리시려고 했던 그 심판을 하나님이 거두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의 군대장관 하만이 있습니다. 그 하만이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면밀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D-Day를 정한 것입니다. 무장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기도하면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백성들을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위기가 다시 기쁨의 기회로 바뀌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임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서 나온 거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 세상과 인생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난 이렇게 그들이 회개하면 돌아오게 하고 회복해 줄 것에 대해서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28절 이하의 말씀,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고 돌아올 경우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8절에 보게 되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28절의 시작을 그 후에 하고 시작합니다. 이 그 후라고 하는 것은 그 앞의 부분과 연결되어서 앞의 부분이 이루어진 그 후에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 말은 앞에 있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회복은 회개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오는 그런 결심, 결단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고, 회복해 주신 이후에 그 다음에 이어서 그 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신 후에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 내 영,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내 영이라고 하는 말, 루아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아담을 만드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 생기가 바로 루아흐, 내 영이라고 하는 거죠. 생기가 불어넣었을 때 비로소 인간이 되었다.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근데 그 성령을 누구에게? 만민이, 인종과 혈색과 문화와 언어에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포함이 된다,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이런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영을 경험했습니다. 모세 혹은 사사들 혹은 선지자들,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에스겔 같은 그런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만.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이 특별한 사람들의 특권 전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이 요엘서가 예언하고 있는 거죠. 요엘이 그렇게 예언했던 예언이 언제 만민에게 그렇게 부어지게 되었는가?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8일 동안 성령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오순절 날 이후에 드디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습니다. 그렇게 임한 그 성령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선고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구약의 그 요엘서 요엘이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설교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으로 쭉 그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3시에 대낮에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람이 성령이 취해 있고 성령을 이렇게 경험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술 취한 모습을 같았다. 근데 대낮에 우리가 이런 것이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심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한 거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무슨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한다.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이상을 꾸는다. 남녀 구분 없이 남종과 여종들도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장래일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을 점쟁이처럼 그렇게 예언하고 맞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되고 미지의 세계의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꿈꾸게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때로 용기를 갖고 도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성령을 얼마나 사모하느냐, 그 성령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이런 성령을 받으면 인생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요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바뀌어지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와 내 삶에 일하셨다.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이 하루를 보내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흔적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바라고 치라는 현실에 치여서 지극히 현실적인 사고만 하며 자신의 앞길과 승리의 영광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날들에 대한 환상을 보며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그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막론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을 받은 거룩한 전입니다. 우리 공동체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과 함께 하나님이 사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주시고 때로 우리의 삶이 요하스가 통치 않은 그런 시대처럼 메뚜기 떼들이 와서 모든 것들을 다 갉아먹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그런 황폐한 그런 모습처럼 때로 우리 삶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또한 선물로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런 황폐한 삶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삶의 모습에서 결단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서 날마다 주에게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을 묻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 시간 말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그 묶임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입술이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저의 삶에 있어서 날마다 긍정적인 에너지,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날마다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솟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